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성문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함으로 나타났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누가복음에 나온 것과 여기에 나오는 놀랍고 놀랐더라라는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 이야기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예수님 없이 직접 사역했던 이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그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첫 교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주었던 첫 천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킴으로써 벌어졌던 일과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로 행한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그 미문 앞에 있던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뭐가 있었냐면 지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그 놀랍고 놀라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절에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놀랍고 놀라더라 해놓고 11절에서 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상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저기 LA 시청 앞에서 항상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KTLA 뉴스에도 나와서
LA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걷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의사가 유명한 의사도 인터뷰하면서 저 사람은 뭐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증거가 다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놀라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놀라는 거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놀라는 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사회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진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날 때예요. 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기준으로 실제로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 바로 앞에 2장 43절에 무슨 구절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다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와 놀랍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앞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말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이 여기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기적적인 일을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기적적인 일을 행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되니까 놀랍고 놀라더라, 크게 놀랐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가 아닌 2000년 전에 이 당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놀랬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란 이유가 뭐라고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으니까요. 우리 지금 주일날 누가복음에서 3주째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서 말하게 하는 사건을 가지고 3주째, 이번 주까지 또 할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일이 벌어졌다고요?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것은 메시아 예언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벌어졌다. 이게 제 주일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은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콜로스라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용에 콜로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저는 자, 히브리어로는 베사흐, 6월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대 사람들의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이 뭐예요? 건너뛰다. 이렇게 건너뛰는 모습. 그러니까 건너뛰려니까 어떻게 돼요? 휘청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휘청거리니까 잘 못 걷는 것. 그러니까 저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콜로스라는 헬라어로 번역하거든요. 그 콜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게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예언에 나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요? 저기 사도행전 5장이 끝나는 데까지 계속 어떤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봐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서 사도들이 능력을 행했다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언에 되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이 5장 끝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말리엘이 바로 이 메시아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와 하고 몰려들었어요. 왜? 메시아인 줄 알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나오냐면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재밌는 발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와 하고 몰려오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그 능력이 나의 또는 나와 요한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왜 오해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말해요. 권능과 경건.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디나메이는 우리가 잘 아는 디나미스, 능력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지금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는데 그 능력이 왜 나에게서 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경건이라는 단어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바로 이 앞에 베드로 전후서를 할 때 여러 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아스. 기억나세요? 유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접두사 웰, 잘, 뭘 잘하다 이 단어.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이 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래서 유세베이스 그러면은 잘 예배드리다, 잘 경배하다. 이게 여기 나오는 경건의 말뜻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이 내가 어떤 능력, 디나미스, 권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향이 좀 있지요. 어떤 성향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나거나 기도 응답을 받거나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오시더니 응답받는 것 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인간은 차별하는 게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깥에서
재산이 많고 적고 또는 남자와 여자 또는 뭐 인종에 따라서 우리 차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차별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차별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교회에 헌신 많이 하는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3대째 신앙인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탓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뭐 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손 벌리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왜 그래요? 너희들보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이것이 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경배드려서 더 잘 예배드렸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왜 나를 오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놓고서 교회 바깥은 세상적이고 속된 것이고 타락하고 나쁜 것이고 교회 안은 좋은 것, 교회에 있으면 괜찮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괜찮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때 교회가 이 땅에 천국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저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아닌 여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나왔나요? 아니요. 그냥 밥 같이 먹고 가진 거 서로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없게 하는 거, 그것이 보여준 천국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칭송 들었다고요? 모든 백성들에게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고서 와, 대단하다. 여기 모든 사람이 칭송했다.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호감을 느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 호감을 느끼다도 있거든요. 예, 호감을 느꼈다. 왜요? 예배를 잘 드려서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요? 아니라니까요. 밥 같이 먹고 가진 거 나눠서요. 여러분, 지금 이건 유대인들 대상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개념이 이 당시 있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이야기, 낙타가 바늘귀 이야기.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명기 28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 그러면 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에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저 사람은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니까 저런 능력이 주어진 거야. 지금도 똑같지 않나요? 예.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하고 막 이러면은 능력이 있는 큰 종이시라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5절 16절 볼게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 다시 볼게요.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해놓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한 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그 뒤에 다시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낫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건가요? 여러분, 전에 이 예수 이름의 세례 누가복음에서 이거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이퀄 은혜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 못하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고요? 은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이 말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은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도 무슨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가 임한 것 뿐이다. 그런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나를 그냥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그 순간 뭔가 느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 미문 앞에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에 눈에 뭐가 보였는지 무슨 느낌이 왔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자리에서 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하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쫙 일어난.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겠지요. 그렇죠?
뭐 설마 하니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을 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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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다니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아픈 거, 장애가 있는 거, 귀신 들린 거, 병든 거, 이거 다 똑같은 걸로 쳤다니까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병 들었는데도 내쫓았다고 하고, 질병을 내쫓았다고 하고, 그렇죠? 귀신도 내쫓았다 그러고. 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나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럼 이거 왜 말할까요? 이 중간에 못 걷게 된 사람은 혹시 이렇게 잠깐 마비가 왔었던 거일 수 있는데, 이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라서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쪽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기적이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게 궁금하지만 성경은 그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못 걷는 자를 굳이 낫게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인된 자요. 그걸 그대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던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 자체는 그걸 알려주는 것보다는 바로 그 메시아의 능력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넘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서 이어지는 것이 3장 17절 18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지금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바로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너희가 죽인,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 16절까지 나온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앞에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거든요. 첫 번째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죠.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성령이 임했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자,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곧장 뭐라고 이어졌다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한마디로 뭐라고요? 너희 몰라서 그랬지? 괜찮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열흘 정도 있다가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그리고서 곧장 이어진 게 지금 성전에 들어가다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 그래요. 넉넉 잡고 그 사이에 뭐 한 달, 뭐 6개월, 1년이 지났다고 쳐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 리는 없지만 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그 선생님 랍비 메시아가 죽은 지 그래봤자 몇 달 안 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그 죽인 사람들, 제사장과 뭐 서기관들과 관리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라고 사과했나요? 용서를 구했나요? 전혀 아니죠. 이때로부터 3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근데 그 첫 지금 시작하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 시작하는 포인트에서 무려 베드로가, 왜요? 이때에 지금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지요. 신약 성경 생기려면 아직도 300년 더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복음서 같은 거 있어요? 그것도 아직 몇십 년 더 있어야 생겨요.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게 뭐예요? 사도들의 말씀.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는 이 사도들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 중에서 자타공인 넘버원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두 번째 설교니까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거의 첫 부분에 무슨 얘기를 꺼낸다고요? 너희가 죽였는데 알지 못해서 그런 거 내가 알아. 이거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유일하게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만 이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왜? 이유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 라고 말한 이 말을 그대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시작되는 이 첫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어떤 단체가요, 힘이 없고 약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와, 지금 우리 적이 쳐들어온다. 우리 똘똘 뭉치자. 힘내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분열이 생길 것 같으면 바깥하고 전쟁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처음 생겨난 교회잖아요. 아직 교회라고 부르기도 뭐한,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뚜렷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앞으로 계속 같이 싸워나가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 아니에요? 계속 싸워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했고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했던 그 존경했던 선생님을 죽인 자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쉬운 거는 저놈들, 나쁜 놈들, 저것들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돼. 이게 가장 쉬운 길이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는 거죠. 그냥 그 첫 자리에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알아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다른 천국이에요. 첫 번째 천국은 먹을 것 없고 신분의 위아래가 확실했던 그 시대에 함께 밥을 먹고 상류층과 하류층이,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천국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보여주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용서하는.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이 중동지방, 특히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요? 하나님도 말리지 않으시는 특징 하나 있어요. 복수요. 이걸 못 막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구약에서는 도피성을 만들죠. 어떤 사람이 누굴 죽였을 때에 그 복수하는 걸 막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도피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만 복수하지 말라고. 제가 이 중동 지방 역사를 책을 여러 권을 읽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끔 뉴스를 보실 때에 이슬람 안에서도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서로 왼수같이 싸우는 거 보시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과 이라크와 이 나라들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요, 왜 힘드냐면 이 사람들이 부족이던 시절에 이쪽에서 이쪽을 한번 누굴 죽인 적이 있다. 그걸 잊지를 않아요. 이 복수를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커져서 지금 나라가 됐는데도 절대로 이 복수는 포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게 이쪽 이 유목민들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겐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동양에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산속에서 뭐 30년 동안 칼을 배우고 이거요. 그러한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가 제일 먼저 시작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그들의 교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알지 못해서 한 거 알아. 괜찮아. 이게 두 번째로 보여준 또 다른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용서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로 오신 분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했는데,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여기에 그래 우리 너희 알지 못하고 한 거 아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들어와서 우리 같은 공동체가 되자. 우리 교회야 일원이 되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얻어라.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념의 구원의 개념이 아직 아니라니까요. 지금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바로 죄를 지었을 때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죄사함을 받는 그 개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거예요. 자, 너희가 우리 선생님 죽인 거 용서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깨끗하게 인정받는 걸로 끝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으신 것에 조건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기 조건 요만큼이라도 붙이면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조건 전혀 없어요. 조건이 있었으면 우리가 패스됐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또 다른 천국, 그 용서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고요? 조건이 하나도 안 붙는 천국이에요. 조건이 하나도 안 붙는 용서가 보여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붙는 용서는 이 세상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빨갱이, 옛날에 빨갱이라 그랬죠. 빨갱이를 붙잡아 놓고 뭐라 그래요? 너 빨갱이를 포기하고 사상을 바꾸면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세상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지원해 줄게. 이거는 선교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자리에서 어떤 이 기반 위에 세워졌냐면 바로 조건 없는 용서의 자리에 세워졌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몰라서 한 거 알아? 걱정하지 마. 용서할게. 끝. 우리가 보여줄 천국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용서해 줄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은 아무 조건 없는 용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또 다른 천국의 모습입니다. 결코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심으로 이 조건 없는 용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계급장이 되지 않게,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그 조건 없는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